안녕하세요. 청년일콤 김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선교 이후 삶에 돌아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연약한 저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단기 선교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선교에 대한 광고가 나왔을 때 베트남에 가고 싶다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지만 예전에 몇 번 가봤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선교는 무슨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몇 주 후 일본으로 선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일본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너 로이스 초콜릿 사고 싶어서 일본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니?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아니구나 생각하고 처음에 감동을 받았던 베트남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인원이 다 찬 뒤였습니다. 혹시 몰라 성호 오빠한테 신청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마침 오늘 팀원 한 사람이 못 가게 되어서 한 자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 선교를 신청한 뒤에 저 외에도 추가 신청한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지체들을 베트남 선교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가기 전 2달 전부터 말씀 통독 모임과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팀원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선교가 가까워질수록 제 안에 공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혼자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떠날 수 있을까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기 5시간 전 동희 목사님께서 배웅차 선교 모임 장소에 오셨고 목사님께서는 예리하게 저희 선교팀의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문제점은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모르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두려움에 눌린 채 공허함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동희 목사님과 함께한 짧은 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자유를 느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티켓팅과 소함을 붙일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권 만기일이 6개월 미만이라서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비자를 받거나 긴급 여권을 만들면 가능하다는 항공사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았지만 당장 비행기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초조하고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못 가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팀원들은 비행기 시간이 되어서 떠나고 저 혼자 공항에 남게 되었습니다. 9시에 긴급 여권 받을 수 9시에 긴급 여권 받을 수 있는 영사관이 열려서 3시간을 혼자 공항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은 불안했고 초조했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던 중 비행기 탄 선교 팀원들에게 비행기 지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팀원 중 통영 시흥교에 다니는 소영이가 아파서 도중에 내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소영이가 내렸을 때 그 아이를 위로해주기 위해 내가 아직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이 안 좋은 상태로 비행기에 내려 복잡한 절차를 받고 거제도까지 가야 하는 소영이를 생각해 저를 예비하셨습니다. 비록 비행기를 제 시간에 못 탔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으며 비행기를 못 탄 것이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소영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고 긴급 여권을 기다리는 시간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외교부 영사관이 열려 긴급 여권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구비 서류 부족으로 긴급 여권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 낙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공사에도 물어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해서 도착 비자 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다행히 도착 비자가 잘 돼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베트남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큰 은혜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후회 없도록 섬기며 최선을 다해 섬기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저는 베트남 땅을 밟을 수 있었고 문제없이 팀원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통해 저와 팀원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은 학교 사역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외국인이 전도하는 것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없었지만 학생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안아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체구가 작고 어렸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한쪽 눈이 인공눈이고 한쪽 손이 개구리 손처럼 손가락 사이가 붙어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을 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몸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게 해주세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학생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영어 수업 때 이집트 왕자의 OST인 내 길 더 잘 아시니 찬양을 가르치면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이 학생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찬양의 고백으로 흘러나왔고, 비록 지금 왜 이런 길을 데리고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궁금할지라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 저의 믿음이 더 자라났습니다. 학교 사역 마지막으로 가정 방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가정을 방문했는데 두 번째 가정 방문한 학생의 집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불도 안 켜지는 어두컴컴한 원룸만한 집에서 아빠, 엄마, 귀머거리에 말 못하고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아빠, 동생과 학생이 사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삼촌이 아프셔서 힘든 상황일 텐데 밝고 씩씩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 아이를 만나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며 학생에게 자전거를 선물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눈에 그 집의 잔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모습을 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스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운영하는 NGO 단체 직원으로 저희 선교 여정을 안내하고 함께한 득이라는 스텝이 있습니다. 득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를 잘 안내해주고 학교 사역할 때 통역해주고 벽화 사역할 때 동참하는 등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득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행동과 열정을 통해 득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득과 팀원들은 많이 친해질 수 있었고 마지막에 편지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득을 보면서 하노이에 유일하게 허가받은 교회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목사님도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NGO 단체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현재 하노이의 유일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득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용하실 것 같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선교 기간을 통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다음 겨울 선교에 동참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